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79문답부터 81문답의 내용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요. 80문에는 십계명에서 특별히 명하는 것이 뭔가, 만족하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의롭게 생각해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81문에는 이 십계명이 특별히 금하는 것이 뭔가, 이웃의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분석하고 답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주시고 왜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거냐면,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 복음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어떤 문제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의 입장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영적 존재인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모습, 실수하는 모습, 잘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죠. 산업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일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몰두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돈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성공이 오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한 100명 중에 70명 가까이는 비참해질 겁니다. 지금 선거의 계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리 투표하는 거 토요일 날 했는데 7장이나 주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씩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모자란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미 사회적 부도 이렇고 재산이 어떤 분은 막 몇백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뭔가 비어있는 그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 권력을 택하면 권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끝까지 거기에 매달립니다.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은 하여튼 뜯어 고쳐서라도 흡족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가정의 행복의 조건에 치중하면 접시 사야 되고 커튼 바꿔야 되고 가구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집안의 그 물건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명품으로 바꿔야 돼요.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가족들이 집에서 밥도 안 먹는데 그 속에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바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항상 예를 극단적으로 들은 이유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만 문제 해결을 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결과 죄와 저주의 굴레 아래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 난 죽는 사망의 법 아래서 산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 결과가 저주예요. 바벨탑을 쌓으면 성공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안 채워지거든요. 타락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회자 예외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믿음이 왔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하나님 없이 뭔가를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 속에서 묶여서 살도록 그 너머 것은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은 내 노력으로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는 영원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특정한 문제에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집착하게 되고 막 노예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아이들도 그렇게 안 키워도 되는데 막 쥐잡듯이 막 키우고 말이에요. 아니면 막 너무 방치하게 키우든지 말이죠.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건강도 적당히 염려해야 되는데 막 약을 막 2, 30개씩 막 먹고 막 보약 철저히 해 먹고 막 콜레스테롤 따지고 뭐 중국산 따지고 뭐 제가 건강 한번 못 봤어요. 물론 그렇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건강을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악착같이 운동하고 악착같이 약 먹고 악착같이 좋은 것을 먹어야만 건강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진다는 걸 믿는 사람이 약을 먹으면 200% 도움이 되고요. 운동하면 300% 도움이 되고 좋은 음식을 가려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때문에 건강하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니까라고 믿음의 결과가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재앙이 덮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에게 뭘 전달해 줘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를 헛수고한 거다. 아무리 고생된 하루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잖아요.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젊은 사람들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그 믿음의 기도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다니까.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현장에 가서 막 살아가는 것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거든요. 이게 더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들을 돕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육신적인 한계에 붙들리면서 삽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져서 생을 마감해버리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죠.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산다니까. 이 삶을 후대들에게는 더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예뻐야 되는구나. 잘생겨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저 경쟁에서 저걸 죽이더라도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시간과 공간 안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믿고 구하지 않아요. 뭐만 더 구하죠? 돈 더 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구할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요. 믿고 구하면 주시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산업 현장의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 축복을 정말 내가 사실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 이 축복이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사명은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존하시는 세계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죠. 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또 깨달아지고 발견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요? 약속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러면 내 하루의 삶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거든요. 기도하게 되고요. 또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이 왔다고 싶으면 아주 성실하고 겸손하게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을 잘 견디는데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애가 발견되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무속인이 하는 것처럼 막 푸닥거려 하듯이 막 더 많이 비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특별한 메시지 붙잡아야 되고 막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막 악착같이 훈련받아야 되고 이거는 또 고통이에요. 그는 모든 종교가 가리키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잊어버릴까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정신 문제가 오지 않은 이상해야 구해야죠, 이거를. 기대해야죠, 하루를 살면서. 근데 기대하지 않고 있다니까. 뭐보다? 돈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분양권 당첨받는 것보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왜 기대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세요. 잠깐만이라도. 바꿔주십니다. 지금 불신자들도요. 산업 현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물건을 사고 팔으면서 이윤을 발생하는 산업이 발전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극장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 제작사가 돈을 투자해서 제작사의 입김에 맞게 감독이나 작가나 배우들에게 관여해서 하여튼 영화를 만들면 그 제작사가 돈 많은 제작사가 아주 그냥 영화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올리면 자기 영화들은 1000만 영화 만들잖아요. 다른 영화 안 틀어주니까. 그게 지금까지 영화 산업의 실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시간과 공간과 국가의 국경과 언어 이런 거를 다 초월하도록 OTT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 안에 극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돈을 줄 테니까 감독한테 찍으라고. 관여 안 하겠다고. 감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감독의 어떤 아이디어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찍어서 극장에다가 상영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 안에 넷플릭스나 디즈니랜드나 우리나라 그런 흉내가 내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만 거기다 상영하는 겁니다. 1000만 영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왜죠?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명 정도만 보면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100만 명 보고 전 세계에서 50만 명, 10만 명씩 보는 거 10개, 20개 나라 합치면 1000만 명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4시간 볼 수 있고 각 나라 말로 아주 적절하게 번역까지 해가지고 올려주니까 그것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 TV로도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코로나 때 이게 너무 확산이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표를 사서 극장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보는 이런 시대는 이제 넘어간 겁니다. 방송국에서만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핸드폰으로 누구나 다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 올리는 거를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터넷 안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올려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많이 보면 돈도 줘요. 거기다 막 디립다 올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그러니까 방송국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그 영상물을 1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아주 틱톡이라는 거 가보면 아주 짧게 올려가지고 막 애들 그거 보고 좋아 죽어요. TV 같은 거 안 봅니다. 핸드폰 하나로 그냥 다 끝내죠. 이것도 뭐죠? 전 세계 재미있는 영상을 다 연결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업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 예전에는 힐튼 호텔 그런 체인들이 전 세계에 좋은 데다가 호텔을 멋있게 지어서 그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잖아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런 회사의 가치보다 전 세계 집에 이 집에도 방이 하나 남으면 방을 하나 등록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에다가. 등록하면 그 방 사진 찍고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가격 얼마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예약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방 하나 이렇게 숙박으로 그냥 숙박비를 받고 근데 그걸 검증해가지고 A, B, C, D 등급을 다 나눠가지고 평가도 다 올려주고 하니까 여자아이들도 전 세계 돌아다니는 게 아주 수월해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연결한 집집마다
좋은 방들을 연결하는 그 에어비앤비의 이 가치가 힐튼 호텔 가치보다 커요. 10배는 더 커요. 그게 전체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지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장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쇼핑센터에 거의 안 가죠. 핸드폰으로 그냥 쭉 필요한 파 검색하면 새벽에 딱 문 앞에 배달해 줍니다. 신선식품. 그러니까 쿠팡이나 아마존은 공장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전 세계의 산업과 공장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과 국가의 영토도 넘어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산업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맞는 삶을 축복하시겠어요? 어려움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전에는 세계복음화 할 만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산업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시스템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시대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이 벌어지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영적 문제가 옵니다. 단 한순간도 안정이 안 와요. 내가 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까 봐 1등만 1등이고 2등부터 꼴등은 다 꼴등인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1등부터 꼴찌까지 조금씩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다 먹고 살았잖아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안 돼요. 누군가 어느 분야를 연결해버리면 그 사람만 계속 돈을 벌고 나머지는 그냥 공장 근로자처럼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영업, 음식점 아무리 해도 배달업체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배달비 다 떼어주고 뭐 카드값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안 열리면 어떻게 되죠? 노동자를 전락하게 돼. 노동자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돈을 다 뺏기는 그런 구조 속에 밑에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세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 안 그러면 평생 노력하는데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오죠?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2등부터 꼴찌는 다 꼴찌인 시대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시죠? 그것은 아직 이 변화의 속도가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만 대면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요 2년, 3년 안에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고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핸드폰보다 이제 안경을 딱 끼면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인데 입체로 보여요. 거기에서 내 아바타가 우리 집사님 아바타하고 만날 수 있어요. 전 세계 국경도 없이 가상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지금은 약간 좀 어색한데 막 퀄리티가 높게 실제 만나는 것처럼 80에서 90%의 느낌이 나도록 이게 나오고 6월 달에 나옵니다. 6월 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배달은 창고에서 계속 날라오겠죠. 거기에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모임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가 가는 거예요. 주소만 알면 뿅 찾아갈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어요. 이 눈 떠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은 은혜 받은 거를 적어서 음성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사람들이 와서 꺼내보고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아바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상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문제 더 오겠죠. 더 이상 사람 간의 만남도 줄어들고 혼자 이거 끼고 10시간 막 20시간 이러고 있겠죠.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거든요.
이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으면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이 시대의 발전이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제는 24시간 장악당합니다. 꿈속에서도 아마 그거 생각날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정신 문제는 극대화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눈뜨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나의 일, 우리의 가정,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현장을 향한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마지막 십계명을 주었을까? 이 당시의 상황은 오래된 타국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죠. 430년 동안. 그리고는 완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죠. 거기에서 출애굽했는데 혼란스러운, 노력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긴 가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연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꾸 남의 것을 탐내니까. 공동생활하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 공산주의가 강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본주의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원래는 공산주의가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내 것, 네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풍 불면 밭에 일하러 안 나가요. 내 게 없는데. 그렇죠? 네 것, 내 것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네 것, 내 것 없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이유도 없죠. 내 게 하나도 없는데. 오랫동안 공산주의 배경에 있다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좋은 거냐?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오래 한 나라 속에 가보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오래된 타국 생활, 노예 생활 하는 가운데 내 것이 없으니까 나쁜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을 쉽게 하는 거죠. 탐나면 그냥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니, 그 정도 마음 상태와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강대국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이 더 커 보여서 막 시기심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막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더 많이 안 가져도 됩니다.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 그렇게 많이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요,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축복을 받으면 더 큰 일을 하는지, 지금 더 큰 일을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잘 안 믿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질 때마다 고난, 노예, 속국의 시절이 온 거죠.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눈앞에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때마다 시대가 바꿔진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게 영적 문제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라. 영적 문제와 통하게 되는 건데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탐심이 생겼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두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약속을 지키면 이 모든 축복이 누려질 것이다. 수고함이 없이.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뭐라고 사단이 속였죠? 인간의 탐심을 자극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먹으면 된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알게 됐잖아요, 저희가. 뚱뚱하면 안 좋고, 날씬하면 좋고, 예쁘면 좋고, 안 예쁘면 안 좋고, 공부 잘하면 돈 많으면 다 알게 됐는데 행복해졌나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 자리에 도달하 보면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있나요? 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죠? 끝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집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이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죠? 선악과 볼 때 어떻게 봤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그게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루를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라는 게 뭐죠?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에 임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발견하는 중심을 가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도 있고요.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육신적인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날의 문제는 이 탐심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10가지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 같아요. 내가 못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외제차가 있으면 날카로운 걸로 쭉 긁고 지나가잖아. 나는 차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유리창 막 깨도 시기감이 생기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또 탐심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불평이 오는 겁니다. 나는 왜 없냐? 나는 왜 가난하냐?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사실 정확하게 보면 가난한 선택을 했죠. 그래서 가난의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인생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그렇게 생기지 않고 탐심이 오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안 보이는 거죠. 탐심이 생기니까 결국 사기를 쳐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기를 치는 것은 힘드니까 더 간단한 방법이 뭐죠? 몰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전부 탐심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호시탐탐 횡령할 거리를 찾죠. 눈 열어보면 이제 보이나 보죠. 점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아예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인과 연결해 죽여서라도 뺏는 거죠. 돈 욕심이 생기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푸틴 그분도 그 건강에 문제가 왔는지 위험하다고 그러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시진핑 같은 분도 중국에 그 이위한테 지금 막 밀린다고 그러고요. 그 중국 인민일보가 거기 보면 일면에 그 이위하는 그 경제총리인가 그 한번 막 기사는 이만큼 나오는데 시진핑 기사는 22면인가 나오고, 뭐 중국도 좀 복잡한가 봐요. 10월 달에 영구 집권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봉쇄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중국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탐심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 친척, 가족끼리 탐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결국 탐심이 극에 달하면 하는 일이 뭐죠? 한 방에 끝내려고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좋은 건데 투기를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유령 회사 같은 거를 조직적으로 세워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더 문제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가 문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탐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의 자리에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기웃거려야 돼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런 자리에서 내몰면서 자식을 키워야 돼요. 너도 그 속에서 굽신거리면서 얻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삶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세에 아부하고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심해져서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전 세계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돈 100불에 어떤 나라는 사리 청부를 하고요. 돈을 빼앗으려고 아이를 죽이고 아이 베고 있는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찌르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국 법은 너무 약해요. 별거 아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좀 형량을 작게 해주더라도 여성을 막 죽인다거나 괴롭히거나 아이들을 폭행한다거나 이런 죄는 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40년은 형량을 때려야 되는데 뭐 그냥 벌금 뭐 몇백만 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금방 또 막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범죄 때문에 상처받는 여성들,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전쟁과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저 강대국 중에 하나인 저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 보세요.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막 미사일을 퍼붓고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테러를 저질러서 불특정 다수를 막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학 물질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죠. 가장 극대화된 게 종교전쟁. 왜냐하면 다른 종교 세력을 다 죽이고 그 나라의 모든 이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종교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같은 모슬렘끼리도 막 붙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 이 종교전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작은 탐심부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거래할 때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물질 거래를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결국은 다 알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들은 다 사기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일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죠? 저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용한 사장이 돈을 너에게 줄 때, 월급을 줄 때 미안할 정도로 일해라. 그래서 네가 그 직장을 그만둘 때는 사장이 너무 고마워서 그 직장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막 나서서 소개해 줄 정도로는 일을 해라. 그게 능력 키우는 겁니다. 강대국일수록 정말 자수성가한 기업가일수록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광주인가 어디에 이렇게 백화점에 옷을 파는 점원이 한 달에 1,5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층에 그 사람이 판매하는 판매고가 한 층에 다른 옷을 파는 전체 매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 몇백 명의 단골이 있는데 그 단골이 오면 그냥 얘기 안 해도 요즘 유행하는 옷 트렌드 딱 맞춰갖고 뽑아준대요. 그러면 두말 않고 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부러 오는 단골이 아예 그냥 쌓여져 있대요. 이 사람은 오면 그 사람의 특징 내용을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1,500만 원 주죠.
매출이 아마 몇십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하면 한 몫을 하나님이 허락해주면 만회가 되고 막 크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성실하게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정말 미안하다. 이 정도 돈을 줘서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를 속여도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키워집니다. 작은 일인데 그 속에 세계복음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눈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세상 배경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 구조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할 정도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존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은 단순히 경제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담긴 일이 돼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달라고,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잠깐만 그 시간을 내도 돼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일하거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누려집니다. 신기하게도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소유한 사람. 에너지 받고 찌릿하고 뭐 갑자기 막 병 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샤머니즘 쪽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족한데 굉장히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궁금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루하루 이 응답을 받아보면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전도 메시지예요. 이걸 어떻게 외워서 되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봤으니까. 말하는 건 쉽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하면 이미 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들어봤더니 그 내용이야. 예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저주의를 꺾어주셨죠. 전도는 쉬운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70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쉽죠.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세요. 중직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기회가 뭐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면 됩니다. 영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이웃의 것을 탐하는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는 시공간을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기대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